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합독은 7장 1절에서 4절 7절에서 8절 나누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비판과 분별, 비판과 분별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면 구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되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2절 말씀 중에 1절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과 더불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조건 비판과 정죄를 금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예민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관대한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의 실수를 손가락질하여 덜치워내고 내 약점은 들키지 않음에 대하여 안도감을 확인하려는 이런 못된 습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과 더불어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2절에서 그럼에도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정죄하면 그 정죄는 똑같이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쁜 습성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나만의 선입견과 제한된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하여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흘러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의 들보부터 보라. 나의 들보부터 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에서 6절, 5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 여러분 이 티는 티끌을 말합니다. 정말 작은 것을 의미하는 허물로 남의 허물은 이렇게 작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남의 허물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를 하고 덜추어내는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와 같은 허물을 논하기 전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보라?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보는요, 집의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나무이며 너무 커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자신의 큰 허물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이지만 본문에서의 교훈은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의 그 크기를 직시할 때, 볼 때에, 즉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게 될 줄 믿고, 오늘 하루 주신 교훈대로 남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6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도 제목만 읽겠습니다. 먼저 섬기라. 먼저 섬기라는 교훈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을 비판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함으로 남을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